영조 천지연계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 연계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 심정 천지연계야 심정만사여야 심 이하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야 심 니야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외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하신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옵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주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두루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어느 동작이다 진솔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어기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있게 하옵시며 동지의 교가 화합 단결하여 이 회상의 위신이 두부로 시방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상 서원문 이루는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여 유무조르생
제보모동보법률의 본원이요 제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무상하이 능이성무상하야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우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해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 해로 혹은 해생은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종생은 이 법신물리론상을 제받아 진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여 그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불지 안급이 되고 예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르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 이르는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선하. 이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불지품 12장입니다. 불지품 12장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불지품 1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를 잡아 인간의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 활용하는 사람이 곧 천인이요 성인이요 부천이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이게 그냥 필까요? 우리는 딱 보면서 감상을 합니다. 뭐라고? 와, 이쁘다, 좋다, 낫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의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알았냐면 집에서 교당을 오는 길을 꼭 옛날에는 리젠시빌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나면서 보면 나이가 지금 한 70대 초반쯤 되신 것 같아. 그분이 언제부터 이거를 준비하는지 아세요? 봄부터 준비해, 봄부터. 그래서 봄부터 보면 이 화단 주변에다가
부엽토도 갖다 놓고 화분도 있는 대로 다 모아놓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여기 대국 있잖아요. 이게 이 대국은 한 번 지주를 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국은 10cm가 크면 10cm만큼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묶어줘야 돼. 그러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러지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이 나무를 지지대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푹 하고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 하려니까 한 10cm만 끄면 다시 끌어서 위로 올리고 끌어서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이게 일이에요. 일. 매일 같이 나와서 물 주죠. 이게 대국 올라가는 대로 다 해주죠. 당신이 해놨으니까 청소해놓고. 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놓은 결과가 결국은 이런 풍년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들어있냐면 수고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저 이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이제 아파트에 보니까 어느 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동원됐어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다 파고 여기다 영양제를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 생각에 이 영양제는 봄에 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체적으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봄에 영양제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언제 주는 것 같으면 가을에 주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탁 떠올라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가을을 지낸 과수에는 꽃도 없고 잎도 졌으나 그 뿌리에 거름하고 그 줄기에 소독하여 주어야 새봄에 꽃과 잎이 무성하며 과실도 충실하게 여는 것과 같이 영가를 위하여 제를 지내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그러시면서 맨 밑에다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도 언제? 일 없을 때. 뭘 해야? 준비를 잘 해 놓아야. 언제? 동할 때. 아하. 그러니까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언제 하는 게 좋대요? 가을에 하는 게 좋대요. 우리 정산종사님이 근실편 1장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사슴이잖아요. 사슴이 제 뿔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내 뿔이 너무 우아하게 생겼다. 그리고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못생긴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다리는 칭하게 가늘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슴? 다리는 꼭 요만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슴이 원이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 아우 이 다리는 정말 볼품없는데 뭐는 멋있어? 뿔은 너무 멋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숨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목숨을 살려준 건 뭐였어요? 다리. 근데 나를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게 뭐였어요? 뿔이. 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실편 1장에다 이 법문을 해주셨다니까요. 근실편 1장에다가. 자, 이거 보세요. 옛날 생각 나시죠? 홀태를 벗어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풍군 아니고 뭐 하여튼 탈곡기죠. 탈곡기. 이 탈곡기에다 딱 탈곡을 해보면 바람에 착 날려보면 알곡은 알곡대로 떨어지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떨어져. 그런데 이걸 언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을이 되어야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논 속에 화려하게 있을 때는 아까 뿔처럼 논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저것이 제대로 알이 배었는지 안 배었는지 잘 몰라. 그런데 탈곡을 해놓고 보면 자 이렇게 풍구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알맹이가 없는 거는 가까이 가요? 멀리 가요? 멀리 가. 쭉정이는 멀리 가. 그런데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져. 이게 가을이 주는 우리들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라고 하는 것, 알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검사하셨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몇 점 맞았어요?
몇 점 맞으셨어요? 7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와, 박수 좀 보내주세요. 딱 그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신수양 해가지고 몇 점 이상? 60점 이상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딱 쳤죠. 그랬죠? 60점이 넘으면 정입니다. 정. 그러니까 우리 법의 등급이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항마의, 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60점이 나오면 정식이에요. 정식 특신급이요. 근데 60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 특신급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몇 점으로 줬냐면 60점으로 줬어.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표준입니다. 이게 우리 교도님들의 삶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이 표준을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라고 하는 점을 잘 생각해 주시고. 어제 그저께 우리 그 텔레비에서 보셨죠? 이게 뭐죠? 드론. 이제 드론이 앞으로 사람을 실어 날린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요? 편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꿈을 꿨어. 사람들이 꿈을 꾼 거야. 어떻게? 사람을 실어 날리는 뭐가 없을까? 이 꿈이 현실화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꿈을 꾸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그냥 무의와 자동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꿈을 꾸는 사람은 뭐를 꿈을 꾸죠? 돈을 벌어. 네, 우리 회장교도님이 앞에 앉아서 그러는데 우리 회장교도님이 저한테도 언제 지나가는 소리를 항상 그 말을 했어. 나는 어쨌든 간에 그 요가 스튜디오를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꿈을 꿨죠. 요가원을 스튜디오를 하나 갖고 싶다라는 꿈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었어. 몇 년 걸렸어요? 오랫동안 꿈을 꾸니까 결국엔 꿈은 뭐라가 되냐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꿈을 안 가진 사람,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죠. 우연자연한 가운데. 그런데 꿈꾸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 우리 선타원님 3년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신다고 그럴 때 가능할까? 근데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입학만 하세요 그랬거든요. 이번 달에 졸업해요. 대학에 가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핸디캡을 계속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 시켰냐면 꿈을 통해서 극복하는 연습을 하지. 이게 공부란 말이에요. 이게 원불교에서 제시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계속 몽상가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불만이 많아. 그런데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욕심내고 부러워해. 그런데 제가 복 지을 자리에서는 지키를 게을리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멋있죠? 이게 어디냐면 상하농장이에요. 고창. 저 가볼 때마다 정말 기적 같은 거. 야, 저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광경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꿈꿨던 사람이 끊임없이 여기다 뭐를 뿌렸죠? 씨를 뿌리고 가꾼 결과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만 보고 이야기해. 멋있다. 어저께도 우리 교도님도 오늘 보니까 김장하러 많이 가신 것 같아. 어제도 김장했다고 통 보내셨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이 결과물은 김장인데 이런 과정 없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그래서 복은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내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과품 15자세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복록의 원천을 마르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그리고 상극의 마음은 화를 불러들이고 상생의 마음은 복을 불러들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은 무언편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복과 해 두 가지다. 그래서 세상은 복에 바치고 우주는 진리에 당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복밭이요, 복밭. 복 짓는 밭인데 과연 우리가 복을 얼마나 짓고 있는가? 정산종사님은 그 신문대 한우란 한의치에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한번 같이 잘 보세요. 한 부잣집 노인이 창고 청소를 하기 위하여 머슴을 시켜 벼 가마니를 드러내는데 마지막 한 가마니를 드러내려 하니 말하였다.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어라. 아니, 무엇하려고 그러십니까? 쥐도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해 후에 머슴이 뜰에서 말하였습니다. 주인어른, 오늘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 나와 보십시오. 이에 노인 부부가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 보니 큰 쥐 한 마리가 머리에 쪽박을 둘러쓰고 뜰에서 뱅뱅 돌고 있으므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순간 수백 년 묵은 집이 굉음을 내며 폭삭 무너져 버렸다. 이와 같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언젠가는 보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산종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예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여실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아까운 벼를 어떻게 쥐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복을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옛날 사진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 신장로죠. 신장로예요. 신장로는 하여튼 자갈하고 먼지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걸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요즘 말하는 그냥 고속도로 쫙쫙 나갑니다. 멋있게 생겼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사륜? 네, 사륜. 뭐라고 하는데? 사발이? 예. ATV? 예, AVT인가? 하여튼 멋있어요. 산악용으로 많이 써요. 꿈에 그리는 차량입니다. 한 대쯤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사진 4컷을 보여드렸죠. 여러분 사주팔자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왜 말을 안 해? 내가 다 믿는 거 알아. 점집 자주 가시잖아. 사주도 보러 가시고. 여기서 이걸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입니다. 차량은 사주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주죠? 이거는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팔자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자꾸 흙수저와 금수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전생사예요. 현생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차를 내가 갖고 있다 해도 어디로 가? 왜 거꾸로 가? 이 길에 가면 어쩔까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말 하지 마요. 이 길에는 어떤 차가 더 좋냐면 이 차가 훨씬 빨라. 제가 이걸 눈으로 봤다니까요. 하여튼 옛날에 그
그 현대에서 처음에 고급차를 내놨어요. 고급차를. 최고급차를 가지고 100대인가를 만들어서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을 한 대씩 쫙 뿌렸어. 그때 우리 돌아가신 종법사님이 그 차를 받으셨어. 근데 그때 만덕산을 훈련원을 가시는데 이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차가 낮으니까 시골길은 가니까 돌이 이만한 게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내려. 저 외궁에서부터 한 사람 내려. 또 시자 한 사람 또 내려. 그래도 안 돼. 쿵, 쿵, 쿵. 그러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 걸어가라고 못 하잖아요. 다 내려도 못 가.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화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수저이고 금수저인 것에 너무 목을 많이 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 운명은 누가 끌고 가는 거냐면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 이 지금 집 정말 멋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렵니다. 여러분 집 언제 사셨어요? 집 언제 사셨어요? 45년. 45년 전에 사셨죠? 집을 대부분 언제 사시냐면 애들 키울 때 사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애들 키울 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애들 키울 때 집을 안 사고 나중에 예우살이한 뒤에 집을 사면 맞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우살이 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던가요? 참 신기합니다. 애들 키우고 복작복작하고 제일로 힘들 때 돈이 최고로 많이 들어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왔거든요. 내가 보니까 저 부모한테 내가 의탁하는 게 제일로 좋겠다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럼 부모는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자녀의 복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자녀가 내 품에 들어오면 그 자녀 복으로 흥을 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한테 잘하셔야 돼. 그 복에 사신 거예요. 그 복에. 그런데 자녀를 딱 출가시키고 나면 그때 남는 거는 뭐만 나냐면 내복만 남아요. 이건 순수한 내복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식이 나를 찾아왔는데 그 수많은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족은 감사해. 그러니까 가장 복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도 누굽니까? 자녀예요. 근데 속을 제일로 많이 속이는 것도 누구죠? 자식.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왼수. 왼수라고. 우스갯소리로 왼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왼수라고. 이게 누구죠? 이경규. 옛날에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하니까 부부를 아무리 영감을 설명해도 안 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뭘로 설명을 해? 왼수. 그러니까 그때서 이해를 해.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좋은 정, 낮은 정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천에도 있다. 그래서 옛날 영광에서 이 월천, 물을 건네줬는데 농부가 공무원의 물을 등으로 업어서 건네주었더니 나중에 나한테 은혜 갚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의 뭐와? 권리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대종사님은 인과품 5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복의 밭에 살고 있다고 아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을 가꾸고 내일 또 복을 가꿔서 나날이 진급하고 진급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다 함께 성가 48장 부르시도록 합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헤매히다가 즐거이 법문에 들었나이다.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이 몸이 보살되고 부처되도록 나아갈 뿐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새로운 일주일도 늘 법신불사은의 크신 은혜와 위력이 함께 하시길 염원하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광고 말씀 잠시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뒷면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지사항 광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가 끝나고 나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그 천도제를 올려요. 그래서 오늘 초제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 12시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우리 최동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축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1월 15일 정예법회 마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